할렐루야. 2025년 8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셔서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천하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경배하며 또 하나님을 높이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껴안고 기초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어제 본문에 이어서 132편, 오늘은 133, 134편까지 하나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시편 132편 먼저 1절부터 한번 1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1절부터 132편 시편 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보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워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기를 내 몸의 소생을 네 왕위에 둘지라. 너의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 자하여 이르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다음에 133편입니다.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134편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시편 기자들이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려고 무도회를 썼던 그 모습을 우리도 복제하고 우리도 본받아 우리도 지상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하나님 아버지를 또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 132편 1절 봅시다. 다윗이 저자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본문 내용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윗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하는 자전적인 표현을 하는 걸 보면 시편 132편은 다윗이 그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다윗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자기가 자신의 그런 표현은 하나님 앞에 늘 겸손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겸손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을 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복과 모든 은총이 임함을 믿고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 엎드리고 그리고 무릎 꿇고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판단과 내 느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느낌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여 사는 게 겸손입니다. 에티켓이 있고 교양이 있는 건 그 사회, 인간 사회에서 사는 하나의 처세술이고 서로 합의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개 숙이고 예의 바르다고 해서 겸손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겸손과는 다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내 생각과 내 뜻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굴복한다는 그 표현을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했습니다. 그걸 지금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상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았는지 고백하는, 그러나 그 겸손은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나 내 판단을 앞세우고 마치 내가 하나님을 이끌고 하듯 그렇게 살지 않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를 내가 따랐다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바로 겸손의 모습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 지상 이 땅에 사는 동안 끝까지 겸손의 모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2절 132편 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모습을 삽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그리고 그 땅에 누구에게 맹세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맹세하고 서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맹세하고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3절 보면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지 아니하게 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5절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망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3절 4절을 보면 자기의 육신과 자기의 일상적인 삶 그거보다 5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더 우선시했다고 아예 맹세를 하고 서원을 해버립니다. 3절 한 번 더 보면 내가 내 장막의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내 침상에 오르지. 집에 들어가서 쉬고 침상에 가서 잠자고 그대로 4절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면 내 눈꺼풀을 졸게 하지 아니하고. 피곤해서 눈꺼풀이 내려와서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물리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5절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망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성막을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신을 회개하고 참회하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이런 모습을 살겠다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맹세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진정한 겸손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의 모습으로 삽시다. 에티켓 있고 교양이 있고 말을 조근조근하고 상대방의 비유에 맞춰서 잘 말해주는 그건 처세술에 불과하고 인간끼리 합의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하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잘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시냐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한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걸 다른 사람에게 내가 투영해서 전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전하게 하고 하는 과정일 뿐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무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무장하는 겁니다. 내 일상과 내 육체과 내 물리적인 그 모습보다 그 안위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더 올리는 겁니다. 8절 7절 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1절에 나와 있는 다윗의 겸손과 7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이 말과 같은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그의 발등상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 겸손은 엎드리는 겁니다. 생각을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마음을 구부리고 그리고 허리를 숙이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발 앞에 내 온 의지와 내 전 인격을 내려놓는 엎드리는 모습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예배입니다. 8절 여호와 일어나사 주의 권능과 전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임재는 높임 받으시고 그리고 평안한 곳으로 가시고 나는 그 주님을 송축하겠다고 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워 외칠지어다. 이게 확산이 되면 주의 제사장들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즐거워 외치는, 제사장들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즐거워 외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10절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겸손하며 주님의 발등상에 엎드려 예배하는 다윗을 자기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들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는 그대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에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셨습니다. 하감하셨습니다. 감찰하시고 굽어보시고 다윗이 그 아버지 양을 지킬 때 그 목자로 양을 지키고 그 수금을 타고 골리앗과 싸우고 그리고 사울에게 쫓김당하는 그 광야 여정 가운데도 도피자의 도망자의 신세로 삶을 살았을 때 모든 걸 하나님은 다 보셨습니다. 그 보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을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의 몸의 소생에서 계속 왕이 이어지겠다고 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던 겁니다. 12절도 보면 너의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키시는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단순히 하나의 컨디션 조건이 있다면 다윗의 후손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습니까?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들에게 왕위에 앉게 해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하나의 컨디션이 있다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거 하나 보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사업에서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강복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자녀들을 돌보고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그 복을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은혜는 바로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증거를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13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시온 즉 그 예루살렘과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택한 것은 하나님이 쉴 만한 거처, 처소, 안식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어디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배 공동체,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 하나님은 거하시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다.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도시, 민족, 그 나라, 온 땅에 하나님은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원하는 인격, 하나님이 원하는 이념과 사상과 가치와 세계관과 패러다임을 껴안고 오늘도 살아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머무는 처소가 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또 다른 다윗의 모습처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3편 이어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영감을 받아 쓴 시입니다.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의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다윗의 멋진 시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는 모습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연합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연합하고 자녀들과 배우자와 그리고 성도들과 그리고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연합하는 겁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합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있는 대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하나 되고 같이 거하고 동거하면 동지, 동행 그리고 동감입니다. 감정을 나누고 그리고 같이 행하고 또 같이 뜻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상에 이 땅에 살면서 그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지역주의에 빠지지 않고 학연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관계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과 악을 택하고 악이면 그 누구라도 멀리하고 선이면 그 누구라도 가까이 해서 우리는 형제란 이름으로 신앙 고백을 고백하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앞에 형제요 그리고 동거하고 연합하는 모습으로 살 때 아름답고 선하고 그리고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복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겁니다. 우리 제일드림교회 모든 공동체가 오늘 1절에 있는 그대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으로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그리고 1, 2, 3 여전도 1남전도 그리고 사역자들 그리고 또 5분의 안수 집사님 그리고 2분의 권사님 그리고 또 은퇴 원로 장로님 권사님들 생애 가운데 이런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과 또 부모 형제들 또 배우자들 또 형제간들 동기간들 친족 가운데 그리고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 있는 모든 거래처와 모든 네트워크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연합과 동거라고 하는 그 은혜가 또 있기를 임하기를 또 원하고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림 같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34편 마지막 1절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성전에서 밤늦게까지 예배하고 밤늦게까지 경배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 손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저와 여러분이 지상의 땅에 사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은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어다. 그래서 시온은 뭡니까?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절대 믿고 오늘 하루 시편 132편, 3편, 4편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을 껴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32편에 있는 그대로 다윗은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으로 살아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33편에는 형제가 동거하여 즉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그 일에 우리 가족들이 하나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일터와 직장에 있는 동료들 간에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어찌하든지 34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를 송축하고 경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3절에 있는 대로 134편 3절에 있는 대로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선포했던 그 축복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함을 믿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건 이루어진다. 절대 믿으시고 오늘도 복된 하루 8월 29일 금요일 주어진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오늘 주께 영광 올리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드님께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일드님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8월 마지막 주 한 주간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또 하나님만을 찬양할 걸 아버님 권면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아버님 깊은 곳에 수렁에 빠지는 듯한 예상하지 않고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많이 있는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광야를 지나면 반드시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축복의 공간,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절대 믿고 지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광야라고 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매출하게 만나를 보내어 주시고 옷과 신발을 해이지 아니하는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이고 초인적인 기적과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허락하심을 절대 믿고 하나님 다윗에게 시편 기자들에게 주셨던 그 신앙 고백, 여호와를 찬양하며 섬기며 송축하며 경배하는 모습으로 살아 천지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탁하옵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오늘 사랑하는 제일님께 모든 성도들 또 하나님을 송축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겸손한, 즉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여호와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 되는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주께 영광 올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 또 8시 반 금요 기도회 또 저는 또 휴가 중인데 오늘 우리 최동훈 교육전사님 그리고 우리 이숙자 전사님과 더불어서 같이 기도하시고 주께 영광 올리는 복된 또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